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배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란트란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러다가 귀금속을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화폐 단위로 바뀌었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루터의 노동윤리를 기초로 재능의 척도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은사, 기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서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13장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활용되어야 하며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 이 은사가 활용이 될 때에는 교회의 세움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요. 집착적으로 소유하고 존재를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사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은사가 없는 이들을 열등하게 평가절하하거나 은사자들이 세력화해서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다면 거기에는 이미 우상의 정신이 스며든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은사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은사는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철저하게 경계했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사랑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 없는 옳은 말,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헌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일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을 전제로 한 은사를 강조한 1차적인 이유는 사랑이 빠진 은사가 공동체를 얼마나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고린도 교회가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히 방언의 은사가 그러한 문제를 드러냈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투영하며 부인함도 없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도 없이 이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큰 교회라는 자랑 외에는 그곳을 가득 채우는 소리는 사랑이 없어서 허공을 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요란한 방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권하고 있는 거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신령한 은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방언은 분명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알아들을 자는 없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표현,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면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적 은사가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언, 곧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풀어 도전하고 적용해서 신자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 형성되게 하는 은사의 속성은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현재 고린도 교회처럼 공동체가 이미 파벌과 분쟁과 음란과 음행, 우상의 제물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 이 이기적인 성만찬 등의 심각한 문제들로 병들어 버린 상태에서는 이 공동체적 분위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개인들의 헌신이 오히려 병든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각 개인들의 은사적 표현들이 먼저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하죠. 만약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웅얼거림이 성도들 사이의 우열을 가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감사와 찬송과 축복이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방언하려면 통역을 세우라고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권장하는 예언, 이 예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에 올 일을 미리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기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맡기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도의 심령에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자어 성경에는 이 맡길 예자를 써서 맡겨주신 말씀이라고까지 표기하죠. 물론 영어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은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적인 기록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죠. 예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스승의 말에도 귀담아 듣기가 참 버거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세우고 청종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휘감아 몰아치는 빠른 세월, 빠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멈춰 세우고 잠잠히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이 어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인 것이지요. 또한 예언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전하고 삶 가운데 가져와 행동으로 옮겨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손, 발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서로를 권하면서 내면에 가라앉았던 믿음을 일깨워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을 도전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겹습니다. 습관처럼 자리한 심령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때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죠. 어쩌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힘겨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을 자신을 꺾지 않고서도 이길 방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언은 자기 부인이며 자기 꺾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번지게 하는 영적 각성의 물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내려놓아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예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언의 삶을 살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처방전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 앞에서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중 방언의 은사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은사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 앞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공동체적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여인이었던 마리아 기억하시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예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꺾음으로 잠잠히 귀를 기울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말씀을 온 삶으로 껴안았습니다. 그와 같은 예언의 삶을 살았던 여인은 온 인류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그 은혜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복되게 하였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그 세미한 음성이 큰 울림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주신 십자가 사랑을 따르기 위해 성령께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께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빚어가며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신선한 새 소망을 주는 은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는 참된 예언의 은사가 이 고요한 새벽에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임하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오니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성도의 믿음과 삶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투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데 필요한 영적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사 교회를 붙들고 성도를 세우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온 마음을 엽니다. 매 순간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준행하시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예언의 삶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 새롭게 하는 작지만 가득 찬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도미니카 공화국 비전팀이 오늘도 선교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보편적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에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질 때에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팀원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수술과 치료와 투병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헤아려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모든 은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